2014년 10월 5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10월 4일 날 인천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습니다. 각국의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출전들을 해서 피땀 흘려서 훈련한 모든 기량을 경기장에서 쏟아 부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대입을 해서 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많은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저는 성경에 대입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안 게임 경기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대입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24절서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제 폐막을 한 인천 아시안 게임 그런 것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교회에서 다름질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런 상은 뭐냐?
26절에요. 25절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계한 건 26절인데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를 안 하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녀버리면 허공치지 않고 향방이 분명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가 지금 폐막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는 맨 처음이 그 게임의 룰이죠, 룰. 그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을 모르고 아무리 특별한 기량을 발휘한다고 한들 그 사람을 선수로 쓸 수는 없거든요. 게임의 룰을 모르는데 잘할 수도 없고요. 특별한 기량을 발휘할 길도 없지요. 게임의 룰을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 에스라서 6장 보실까요? 에스라 6장. 저와 여러분은 운동장에서 게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에스라 6장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시안 게임에다 제가 대입을 했으니까 운동장에서 게임을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여러분,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 다 그냥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복잡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아예 그렇게 뭐 단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 필요 뭐 있나?
이래버리고 무시해도 되나요? 성경은요, 반드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책에 기록된 그 말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실까요? 참 이게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룰을 정해놨는데 룰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요, 많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진 말씀 밖에는 넘어가도 된다, 아니면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겁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무 중요해서 이건 한 번 더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사람이 멋대로 하지 않으면입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아득하고 까마득하고 참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참 많이 듣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또 헛소리야.
저는 이걸 10년 넘는 세월 동안 검증을 했거든요. 어젯밤에도 어떤 분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또 검증이 되고요. 네? 출애굽기 19장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지정을 했는데 지금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랬으면 레위기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요. 레위기 27장까지를 다 읽어야 돼요. 끝까지를. 근데 그러려면 이 60분 분량이 다 차고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핵심을 요약을 해드릴 것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은 뭐가 중요하냐? 출애굽기 19장 1절은 뭐가 중요하냐? 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참 잘 하시면서 정리를 좀 잘 하십시오. 성경은요, 저하고 세미나 딱 2번 한 분이 뭐란 줄 알아요? 응? 저하고 세미나 딱 2번 하신 분이 참 난 이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분인데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꼭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냥 질서 없이 혼돈스럽게 어지러져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요. 딱딱딱딱 맞아서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간다. 제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제가 답을 해줬냐면 꼭 퍼즐이 맞는 것 같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퍼즐이 맞는 것 같지요?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그 말. 여기저기 막 널려있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퍼즐이 맞아서 그림 하나가 딱 완성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기둥, 건물 세우려면 기둥이 먼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어젯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둥이 굳건하게 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이 말이 중요합니다. 3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에 와 있나?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며칠은 모릅니다. 그건 며칠이라고는 안 써놨어요.
그런데 월은 써놨거든요. 그 월을 몇 월달이라고 했다? 몇 월이라고? 3월이라고 했다. 3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시내산 밑에 지금 와 있는데 시내산 아래 와 있습니다. 밑에. 애굽에서 나와서 3월입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면 3월 날짜는 모르기 때문에 이 개월수부터 치자 이 말이에요. 3월 달부터.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 그러면 이 3월 이 뒤에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신명기를 볼까요?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서부터 조금 긴데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3절서부터 17절까지는 다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주 마지막 제주, 매주 그 주에 해당되는 교독문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주 마지막 제주는 찬송가 맨 뒤편에 붙어있는 10계명을 교독문을 교독하듯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독을 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읽습니다. 3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죠. 이거는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한 해 3월 달부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가르칩니다. 10계명입니다.
이거를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쓰면서 이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명령 혹은 계명 혹은 법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물론 제 경험상 지금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는데 불과 몇 분도 안 걸렸습니다만은 이 십계명 자세하게 배우는 것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지키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는요, 이거를 아시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 갖고도 지금 시대는 너무 무식한 시대거든요. 에스라 6장 18절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 그럴 때 첫 번째가 저 조건인데 저거 율법으로 터부시해서 지킬 수 없다고 다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이건 여러분 제가 지정해서 읽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19장.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16절부터입니다. 19장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번 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면 천국에 영생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시작. 예수께서 한 번 더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계속 읽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방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천국 들어가려면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경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할 때 대입해야 되는 경기의 룰, 신앙생활하는 길, 이걸 모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몸으로 지키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여러분에게 17절까지만 읽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그 뒤에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뭐를 자꾸 출애굽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배운 일도 없지만.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인데, 레위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가르칩니다. 자, 제가 지금 레위기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말라기 3장을 가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너희 열조들부터 안 지킨 규례, 그 규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돌이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출애굽기에서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난 다음 바로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자, 레위기입니다. 1장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6장하고 7장을 지금 2장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뭐다?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 그 번제의 규례는 레위기 1장 전체입니다. 잠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아닙니까? 번제. 번제. 여러분 번제 드리시나요? 드리느냐고 물으면 뭐 아까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잠깐 조금
지켜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나무라실 건데요. 다시 6장 레위기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요? 소재. 소재의 규례? 소재의 규례? 레위기 2장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뭔 예물? 소재의 예물 한 번 더. 뭔 예물? 소재의 예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여러분 지금 소재 드리세요? 소재 드린다면 소재는 뭐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는 말은 말씀 어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번제, 소제 두 가지 규례를 바꿔요. 세 번째 규례입니다. 세 번째 규례. 레위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 여러분 속죄제 드리세요? 드리셨어요? 뭐 드릴 필요도 없지. 과연 그래요? 속죄제는 뭔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데요? 레위기 7장 1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요? 속건제. 속건제의 규례. 드리느냐고 묻기는 고사하고 드리느냐고 묻기는 고사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는 알았습니까? 응? 드리고 있느냐고 묻는 건 그건 뭐 어불성설이고 이런 말씀 있다는 자체도 알았어요? (7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무슨 규례다? 화목제. 화목제. 이게 중요하죠.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규례. 제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말라기 3장 7절.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에서는 헌물까지 헌물 말라기 3장 8절
11조 말라기 3장 9절로 10절 이거를요 가르칩니다. 이거 가르쳐요. 그런데 민수기 1장 볼까요? 민수기 1장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 출애굽기 19장 1절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뭐 하겠습니까? 응? 고스톱 쳤을까요? 뷔페 음식 만들어 놓고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그랬을까요?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 게 아니고 해 뜨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니까 그것 먹고요. 이 명령과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또 먹고 해 떨어지면 자고 일어나면 또 공부하고. 근데 어느 만큼 했나? 민수기 1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어느 1일에 때요? 제2년 2월 1일에 2년 2월 1일입니다. 자, 여기 3월 달에 시작했는데 2년 그러면 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가 1년이죠.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는 8개월입니다. 8개월 공부한 거예요. 1년만 쳤을 때. 예?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이구나. 10개월. 10개월. 1년 차에 10개월. 그리고 2년 차입니다. 2년. 2월 1일 그랬거든요. 2월 달은 초하루 시작이니까 그건 늘 수가 없고 2년 차에서는 2월 1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11개월. 얼마 동안요? 11개월. 뭐 했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맞다면 여러분 이 과정 겪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 몸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 돈으로 섬겨야 하는 법, 규례 배웠나요?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놓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무슨 짓? 오직 예수의 웃기지 말아요. 제가 아주 이단 중에 대장 이단 같은 소리 할까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볼래요?
이거 바울이 하면 노마서 그러면 엄청난 성경 아닙니까? 노마서 그러면 엄청난 성경. 노마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믿어. 예수의 피로 우리는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순종. 그런데 순종은 안 하면서 오직 예수의 피, 무식한 소리 작작해요. 성도들 지옥 보는 소리 그만해. 응? 고린도전서 10장 멸망받고 지옥 간 7절서부터 10절까지 사건, 이 사람들 예수의 피가 없어서 지옥 간 줄 알아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봐요. 예수의 피를 태평양 바다처럼 부어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안 해서 지옥 갔다는데. 지금 1시간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명령만 해도 수시간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규례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생각해봐요. 몇 달을 할 쓰지? 몇 달? 11달 11달 1년 가까이 아니요? 지금처럼 가서 뭐 회사 생활하니까 가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고, 그게 아니요. 먹고 공부하고 자고 나서 또 먹고 공부하고, 이걸 11달 동안 했다. 신약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구약이니까 그냥 외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약으로는 이런 말이 없습니까? 19절서부터. 시간이 다 됐어요. 줄여야 됩니다. 19절만 읽고 25, 26절 읽습니다. 19절하고 25, 26절로 건너뜁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르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얼마 동안? 1년간 모여 있어. 계속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비로소 누구요? 그리스도인. 얼마 동안 배우고? 1년. 그것도 밤낮으로. 지금은 제자 훈련이네 멋이네 해봐야 엉터리입니다. 방금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소리 했어요. 해봐야 엉터리다고. 엉터리 아닌 증거를 나한테 대세요. 나는 엉터리라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지요? 엉터리 아니었다면 구약 성경이 그럴 거요? 신명기 27장 10절 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인천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는데 단언컨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분명하게 천국 들어가는 길 알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데 그게요, 그 잘못된 오류, 잘못된 지식이 사회화가 돼버렸어요. 사회화 돼버렸어. 생각지도 않아.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내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전 내 말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되는데. 다시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리고 나를 좇으라. 제 말입니까? 제가 억지로 짜맞추게 하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합니까? 아니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 투혼을 발휘하고 메달을 땄고 그럴 때는 박수를 막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아이한테서 다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했는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변했어요. 동영상도 보면 5분 듣고 나가는 이런 5분 듣고 나가고 2분 듣고 나가고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아예 개그 콘서트처럼 그렇게 하면 다 들을라나.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답을 못 드린 인천 아시안 게임 거기
모든 경기들이 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한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율법,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입술, 잠언 20장 15절에서 성경이 통달된 주의 종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정확하게 통달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셔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